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된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4장서부터 계속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전투인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것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네 개의 어떤 독립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영적인 존재인 그 마귀를 지칭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혈과 육이 혈이라는 존재와 육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네 개의 그것은 그 마귀의 영적인 존재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의 성경은 아마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잘 번역한 번역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거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적절한 본문의 내용을 잘 해석한 본문의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 우리의 상대자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요 그 상대가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침체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오히려 뒷걸음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존재,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현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번이 영적인 싸움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좌절할까요? 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늘 그 사실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현대 설교단에서 많이 사라진 단어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라는 단어도 더 이상 강당에서 선포되지 않고, 또 그 마귀라는 단어도 더 이상 현대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선포되지 않는 단어 중에 마귀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누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상대도 잘 모르고 내가 누가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헛발질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12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권세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존재를 여러분 늘 명심하셔야 돼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마귀는요, 악한 영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를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아셔서는 안 돼요. 아주 무서운 존재, 악한 존재이고요, 실존하는 존재이고요. 실제적으로 일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워지고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자요,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타락하고 세상도 무질서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르며 살게 되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통치를 따르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주 만물의 원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지만 실제적인 통치자가 누가 됐습니까? 마귀가 됐어요. 마귀는요, 자기 추종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지금도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 결과가 아니라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IMB에서 보내준 동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그런 삶을 모르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삶을 바꿔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오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마귀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지 않으면 번번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전진하지 못하고요. 낙오하게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나 마귀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만 신구약에 무려 82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명칭 외에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이 마귀의 실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한 자기를 유혹한 존재가 마귀인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유혹한 존재가 다름 아닌 마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를 제지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저지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베드로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게임에 빠져가는 거예요? 마귀의 게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번번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일을, 내 일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지금도 동일하게 마귀는요 동일한 수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물론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본능이 아직도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배우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배우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마귀로 인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려 있다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며 살았던 한 여인이 그런 병마에 시달렸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8년 동안 이 여인이 그런 병마에 시달렸던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귀의 그 묶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은 모든 병이 다 마귀로 인한 것이냐?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병이 마귀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병들 중에서는 마귀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모든 병이 다 마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뭐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고요? 병마를 통해서도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도할 것을, 유혹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가시면서 한 가지 경계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마귀들이,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이 유혹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그 관계를 부릴 터인데 깨어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마귀 역사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사도를 속인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째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심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그렇게 성령을 속인 것은, 네가 그 땅을 팔고 그 속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네가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사단의 유혹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요, 자기의 정체성을 결코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나는 마귀다, 나는 너희를 유혹하러 왔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는 마귀이고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왔어요?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여러분, 뱀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뱀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뱀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짐승 중에서 아마 가장 그 지혜로운 짐승이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탄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무슨 모습으로 가장을 하냐면 가장 그 강교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은 원래 뱀이 아니라 뭐가 가장했다는 게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왔다는 게요.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뿔 두 개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왜 우리가 번번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자기 그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고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눈치를 채지 못해요.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모습을, 정체를 결코 노출시키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를 보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목을 잡고 있을 때에도 마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주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목을 조르고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사탄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지는 않아요. 현혹돼서는 안 돼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단.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엉뚱한 것을 가리키고, 마귀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멋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또한 자기의 모습을 가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적도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누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강교한 자예요. 강교한 자예요. 강교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그래가지고요, 자기 정체를 숨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리에게 오는 목적도 숨깁니다. 멋있게 가장을 해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사단은요, 내가 너를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예? 3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가 이 하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나무만, 선악과 하나만 남겨놓고 다 먹으라고 허락하셨어요. 근데요,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 어떻게 교묘하게 바꿉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사단의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몰라요. 지금도 이 전략은요, 계속해서 먹혀 들어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잘못된 것을 따르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니라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어줘서 못 믿게 하는 하나님. 그것이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요? 마귀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존재들도요, 미개한 그 원시종족들도요, 가보면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예요.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그런 강교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특별히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못 믿게 하며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정말 그 말을 믿어?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시겠어? 넌 그 말을 믿냐?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를 짓는다고 죽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 그런 일 절대로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냐?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었고. 대신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멋있게 그린다는 거예요. 죄를 멋있게 그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죠. 저는 그것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가 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이 동성애를 얼마나 멋있게 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서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필라델피아는 이 동성애를 동성애자들을 얼마나 인격적이고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필라델피아라는 영화를 보고요, 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인격적이고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저는 동성애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비인격자이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와 우리가 인격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필로스는 형제를 의미하고 아델포스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로스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아델포스는 형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건 뭐냐면 형제의 우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암시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다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죄인 것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이것을 얼마나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지 몰라요.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죄들을요, 마귀는 우리에게 멋있게 그려줍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오히려 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간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관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아직도 자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나 불행스럽게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현대 강당에서 가장 선포되고 있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북스러운 이 마귀에 대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마귀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대상은 만만한 존재가 결코 아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아주 간교한, 그리고 악한 마귀라는 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다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은 망각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알면 절대로 여러분은 이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14절부터 20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